정말로 새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한 청년이 유명한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고민이 있어서 갔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았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때 이 스승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작은 가방을 그 청년에게 잠시 들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의 일을 보는 겁니다. 꽃을 가꾸고 물을 주고 마당을 쓸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가방입니다. 30분은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되니까 점점 그 무게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참다 못해서 그래서 그 스승에게 묻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합니까? 그때 스승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무거우면 내려놓을 것이지 왜 여태까지 들고 있었냐 하는 겁니다. 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인생의 짐, 삶의 무게, 그 무게를 느낄 때마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짊어지고 있는 것들 내려놓으십시오. 어깨에 메고 있는 것 내려놓으십시오. 이 시간은 그런 시간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삶을 묵은 땅을 가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묵은 땅은 갈아버려야 합니다. 묵은 정서, 묵은 이성, 묵은 가치관들, 이 모든 것들은 다 갈아엎어버려야 합니다. 그런 후에 새 마음, 새 씨앗을 심령에 심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음밭이 4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의 밭, 돌짝밭 같은 마음의 밭, 그리고 옥토, 좋은 마음의 밭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길가에 뿌려지면 그 땅이 반질반질하여 지나가는 사람이 밟거나 새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그 열매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시덤불은 식물을 자라나지 못하게 합니다. 싹은 틔울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자랄 수 없습니다. 돌짝밭과 같은 마음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겉은 흙으로 덮여 있지만 그 속은 단단한 돌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길가와 같은 반질반질한 것, 그 어떤 것도 심을 수 없는 땅은 갈아버려야 합니다. 잡초는 다 뜯어내고 가시덤불은 다 베어버려야 합니다. 돌과 같은 것은 깊이 파내서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호기 가운데 나는 올 한 해를 길가처럼 살아갔다, 가시덤불처럼 살았다, 아니면 돌짝밭 같은 곳에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다 갈아엎으십시오. 그 중에는 나는 옥토라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년 농사 때마다 아무리 좋은 땅, 기름진 땅도 갈고 새로 시작합니다. 옥토라 생각하신다 할지라도 그 옥토도 갈아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심겨지도록 그 마음밭을 갈아버리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나간 우리의 마음밭 굳어버리고 또 돌같이 차여있고 그리고 가시덤불로 엉켜버린 내 마음의 밭을 다 갈아엎기를 바랍니다. 주께 새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씨를 심으셔서
내년 한 해는 그 싹을 틔워가시고 물을 지어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교회도 갈아엎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은 내년에 우리 교회의 표로 삼은 성구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은 교회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나간 날의 모든 우리 교회의 아픔과 상처, 부정적인 기억들은 다 갈아엎는 심정으로 다 씻어버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공동체, 그 어떤 교회보다도 찾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 행복한 교회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잊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바꿔야 합니다.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는 이제 진흙탕물을 가라앉혔습니다. 다시 소용돌이 치면서 흙탕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예 떠오르지 않도록 밑에 깔리고 깔려서 굳어버려 바위덩어리가 돼서 다시는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잠잠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묻어둘 것입니다. 아침에 설교한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그게 책의 제목입니다. 이 책의 영어 제목은 또 다릅니다. Church, why bother? Why bother? 교회를 생각하면 뭔가 자꾸 부딪히는 게 있는 겁니다. 왜 교회를 생각하면 이렇게 거리끼게 할까? 교회는 나의 고민인가? 교회는 나의 사랑인가? 이 책에서 그는 이런 답을 줍니다.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는 본래부터 하나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는 사랑이요. 이 사랑은 인종, 그리고 문화, 언어, 나이, 남녀, 성별을 다 초월해 있는 하나됨의 근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모든 문제는 그 다음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본래 하나인 겁니다. 오늘 우리 만남의 교회를 생각하면 바더 되십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고민거리입니까? 사랑거리입니까?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어떤 수도사가 제자들을 호숫가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긴 막대를 물속에 반쯤 잠궈놨습니다. 이 막대기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꺾여 보입니다. 그렇게 꺾인 것은 실체가 아니다. 본래는 반듯하다. 꺾여 보이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꺾여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거기에 진간장을 두었습니다. 간장을 마셔보게 합니다.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합니다. 맛이 어떠냐? 짭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하는 말이 너희들 마음이
짜기 때문에 짜게 느껴진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한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갑자기 달게 느껴지는데요. 그러자 그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 다 마셔라 그랬답니다. 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하고 달라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내년 2018년 한 해는 우리가 다 인간의 본성을 한번 죽이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가를 한번 지켜보십시오. 사람이 수고하고 열심으로 낸다고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1년 한 해 동안 무조건적으로 싸우지 맙시다. 제발 싸우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다. 논란거리도 만들지 말고 할 말이 있어도 1년만 참아봅시다. 저는 연말을 맞아서 내년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넘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과거를 잊게 하셨습니다. 이 성장은 아마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사탄의 표적이 됐다는 겁니다.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망가져버린 교회는 사탄이 관심 없습니다. 오늘 사탄은 흥한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부숴버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쩌면 내년이 가장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위험한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다스리시고 역사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람의 소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 볼륨은 낮추고 하나님의 소리가 커지도록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됨의 교회를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참아야 할 것입니다. 머리를 쳐박고 들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의견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루시는 걸 보십시오. 어떻게 하든 함께함을 배우고 연합함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삭히고 그렇게 한번 1년만 참아보십시다. 여러분, 설익은 된장, 잘못 만든 된장은 1년의 밥맛을 다 떨어뜨립니다. 잘 익은 된장이라야 국에 들어가고 찌개에 들어가고 반찬 양념에 들어가서 좋은 맛을 내는 것 아닙니까? 한번 1년 묵혀봅시다. 잘 된장을 만드는 심정으로 삭혀보십시다. 자아를 죽이고 우리 모두를 죽여가면서 하나님의 다루신 역사하신 일들을 보십시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날로 날로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를 통해 복이 온다는 사실을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년 한 해 동안 시편 122편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정도 돼갖고 내년에 이거 어떻게 할까 모르겠네. 오늘 시인의 마음을 보십시오. 누구가 우리 성전에 같이 가자 그러니 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년엔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고 싶은 교회,
주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참여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고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평화를 위해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이스라엘 전체가 평안합니다. 예루살렘이 평안해지면 그것이 흘러넘쳐서 이웃 주민들에게 평안을 주는 겁니다. 이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분쟁하면서 하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가 행복하지 않으면 가정생활도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확실한 겁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하다, 그거는 잘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 일원이기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면 가정도 망가집니다. 교회가 행복하지 않으면 개인의 삶도 분명 행복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교회에서 평안의 역사들이 흘러차고 넘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 갈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뜨겁게 서로 피차 형제의 아름다운 것을 나누고 하나 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축복해 주는 그런 서로 기도해 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만남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분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좋아하다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는 자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도리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7년도 암울한 시간을 다 보내고 꿈꿀 수 없었을 것 같았던 2018년을 이제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희망의 부푼 새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나간 모든 과거 다 갈아버리십시다. 옥토도 갈아버리십시다. 교회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내년엔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에 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축복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다. 그러면 내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 이전에 알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